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려운 말씀이니까 한번 들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 자전거 사이클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네, 경륜은 뭐냐면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purpose in himself. 그 자신의 안에서 purpose가 목적, 그죠? 우리 명사로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꼭 이루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죠. 경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뭐냐? 그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요. 플랜이 나오죠.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그 방향,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야 나도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의 목표를 알아야, 그죠? 거기서 맞춰서 회사 운영을 갈 수가 있어요. 팀의 목표를 알아야 그 팀에 자기가 어떻게 팀에 녹아서서 일을 할 것인지 알았는데 회사의 목표, 팀의 목표도 모르고 지 혼자서 막 하면 결국에는 이제 팀하고 어긋나게 되니까 팀에 쫓겨난다든지 회사에 쫓겨난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걸 모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요, 엄청나죠. 전 우주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더 작고, 세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계획.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그렇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자,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찬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경륜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끝난 거예요. 때가 딱 차버린 거예요. 그때까지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점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계획을 알아야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처음 가면 끝.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어져. 그러다 보면 그냥 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 저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회사의 방침을, 그 팀의 방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다 각자가 각자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이 교단은 이 교단대로, 저 교단은 저 교단대로 각자 신앙생활 다 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경륜이에요. 경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경륜. 네, 계획.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모르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중구난방. 다 틀려요. 이 목사님 이 이야기하고 저 목사님 저 이야기하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요.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얘기죠.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네. 헤매다가, 어떤 사람 부산을 갔다가, 광주 갔다가, 목포 갔다가, 뭐, 저 강원도 갔다가 막, 분명히 서울 가는 것이 목표인데, 전부 엉뚱한 데 가서 여기가 신앙생활이야 하고 생활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야. 자.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근데 이것이 이제 비밀로 있었지만 구약시대 때 있어 왔으면 비밀로 있었지만 이제 바울의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드러낸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다시 에베소서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득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을 예수의 이름에 묶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주. 그러니까 주라 하는 것은 그 밑에는 다 종들이 종들. 주와 종의 관계예요. 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좀 나빠해요. 통치받는다, 종이다 이러면 막 억수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탄이 준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성. 사탄이 준 원래의 본성의 마음은 그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줬어요. 통치를 받고 살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 뜻대로 오래 살아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말라.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라 이러면 뭐 복종해야 되나. 그죠? 그런 신앙 고백들이 많이 해요. 그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라 하시니까 하기 싫어요. 그래 막 도망다니고, 그죠? 요나처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내 인간적인 욕심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그 생각과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과 이게 대립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커지니까 막 대립하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서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 밑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사탄이 준 마음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라 하고 그런 인간성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복되고 능력 있고
가장 신나는 그런 삶인 거죠. 왜? 인간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우리가 나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성은 사탄이 주는 마음은 그렇게 하지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쉼을 얻고 가장 기쁘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탄이 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사탄의 어떤 그런 죄성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먹었으면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을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린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뭐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곧 생명과예요. 생명을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외에 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삼위일체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창세전에는.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영생관을 먹으면 말미암아 같이 생각과 마음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할렐루야.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 이렇게 대립을 하면 마음이 안 좋잖아. 그렇죠? 하나가 되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 거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저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똑같이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쉽게 말해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구약시대에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밀들이 여전히 감춰져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다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통치 세계에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통치를 다 안 받고 있는 세상이죠. 왜? 여전히 이제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피조물도 아직까지 다
통치를 못 받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렇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먹고 아까 했지 이런 채식주의자들처럼 동물들이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불쌍해 보이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우리나라 전 세계의 거의 90%예요. 90%.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큼 내가 받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뭐 50%, 60%, 70% 다 통치를 안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적으로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100%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할렐루야. 등기를 다 마쳤어요. 그렇죠? 집에 우리가 수성구에 있는 집을 샀기 때문에 등기를 다 마쳤어. 그럼 뭐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집 주인은 벌써 우리가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시간 문제. 시간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통치를 받을 수 없죠. 육신은 사탄에 의해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점점점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까지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우리 육신까지도 통치를 받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뭐 하셨어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고 아버지 된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종의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이며 거듭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단순히 뭐 인간이야 선지자야라고 고백한다고 거듭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계획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가장 그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온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고 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시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그림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뭐 복받는 비결이나 받고 뭐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이게 실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일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가는 거죠. 왕이 온다, 왕이 온다. 그렇죠.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 온다. 그런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렇죠. 그런 왕이 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어디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다윗 왕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온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을 누구 통해 보여줬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가 온다, 선지자. 누굴 통해 보여줬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그렇죠. 에스겔 이런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목숨을 다해서 호세아 선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막 결혼을 싫어하는 결혼 여자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에 다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구약성의 전체예요. 제사 제도를 전체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 전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도 제사 제도는 방법을 통해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이제. 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아시고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언약으로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으로.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한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지로.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에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예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되게 말이며 승업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떡방죽거리 그죠? 그리고 다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도리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 했는데 도리어 막 안 지켜지니까 도리어 죄인으로 정죄함을 당하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죄를 다 깨닫는 거죠. 내 속에 이런 죄들이 많았구나.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인 거죠. 왜요? 그것은 그림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양 잡고 매일 드려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죄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무엇이니까? 그림자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제사장들이 완벽했으면 첫 언약 때 제사장이 완벽했으면 새로운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림자니까. 왕이 완벽했으면 왕이 또 올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그것은 그림자니까 당연히 왕이 와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그러나 그런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그렇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는 것이죠. 늘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한 그런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거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보았죠. 그 큰 역사를 보았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막 다 죽고 막 피, 개, 이, 파리, 뭐 재앙 다 보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또 더 나가서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보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주신,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자기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도 뭐예요? 안 믿어요.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에서 병 고침 받고 해도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병 고침 의사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옛날에. 신유 기적하기 이런 거 막 행할 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영적으로 그것이 깨어있지 않게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고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냥 10명의 문둥병자처럼 그죠? 그냥 9명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그것이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제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죽은 마음을, 할례는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하고 똑같아요. 예.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 살려서, 그래서 뭐겠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사랑하게 해주겠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법 뭐예요? 그렇죠.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 당연히 하지 않죠. 그죠? 응? 자기를 이름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겠죠. 다른 것을 절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죠. 주겠다. 네.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해준다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나아가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곧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께 그 약속이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이제 또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나를 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대요. 이게 뭘까요? 율법을 두느냐요?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은 다 이루어집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처음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새 법을 주겠다. 무슨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자, 사랑을 하게 해주신 사랑. 자, 사랑을 왜 하게 해주시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은데 그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곧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사랑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에요. 소욕.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해요. 세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세리도. 그럼 그런 거예요. 깡패도 다 좋아해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싫은데 인간적으로 뭔가 안 맞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뜻하고 틀린데 그죠? 그를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데 그런데 내 안에 별도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곧 사랑이다. 네.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성품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뭔가 우리 가운데 뭔가 조그만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다 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듣고 영적으로 눈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죠? 예.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느끼고 보고 다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오신 역사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일치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경륜이 다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 200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오시도록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리고 뭐요?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하고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생각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이었어요.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인 거죠. 성령의 소욕인 것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생각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 했듯이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소원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그걸 받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 오직 사랑으로서 살아감을 아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말에만 하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들을 충만하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천국을 삶들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